우리 예수님의 유년과 투쟁의 시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끔씩 생명의 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생명의 샘에 접근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기도처럼 생명의 말씀이 생명수가 온 마음에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나오실 때마다 빛이 서려 있었다. 우리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알현실로 올라가는 경험이다. 그럴진데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는 자라면 그분과 교제한 빛의 흔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겠죠. 이사야 58장처럼 열심으로 주 알기를 힘을 다 쏟지만 왜 응답이 없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혹시 우리 마음속에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주먹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아를 품은 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냐고 울기 전 우리의 소위를 빛 가운데 보시고 먼저 죄를 자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은혜로운 가사죠. 신기한 샘물, 신기한 샘물. 우리 모두는 다 신기한 샘에서 신기한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서 1장 5절과 2장 몇 구절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반성과 묵상을 통하여 여호와의 보호자로 나아갔던 모세가 40주야 아버지 아들과 1장 1절로 4절처럼 요한처럼 아버지 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모세 얼굴에 영광이 반사되었던 그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세상의 빛이죠, 의.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흑암의 왕자 마귀의 짓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빛을 행하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는 빛이죠. 빛을 쫓는 자마다 진리로 나아오나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교제, 그죠? 교제가 여기 나와죠.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 4장 7절 9절의 주석에 죄가 남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은 사귐이 있고 결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치라는 광설을 가지고 발하리니 저들이 외양간에서 놓아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가 급속하리라. 키가 신속히 자라리라. 바울처럼 그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 계시록 18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환난 날이 가까울 때 주의 백성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경험이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2장을 좀 보시면 8절을 읽으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 앞에 영적인 빛을 통하여 얼마나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구원의 과학에 대한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분의 구속 사업이 얼마나 선명하게 계시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참된 과학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9절은 말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사랑의 빛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8절을 주석하기를 십자를 통하여 참된 빛이 흘러왔다. 그러자 새 계명이 깨달아 새 계명,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죠. 아,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죠? 너에게 처음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참빛 가운데 우리의 행사를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참된 정의가 빛이죠. 사랑의 참된 정의, 고전 13장. 사랑의 참된 정의,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봅니까? 눈이 왜 멀었죠? 거짓 교리 때문이에요. 마라나타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을 옷 입은 빛으로 옷 입은 거짓 교리가 난무할 것이다. 자, 한 말씀 더 보고 소망을 좀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4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행전 26장 11절 행전 26장 11절처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빛으로 옮겼죠.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소유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긴 사람인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인지.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고린도 교회가 아침 빛을 보고 멈추어 버렸다 그랬죠. 바울은 그들이 정오의 빛 가운데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죠. 아침빛처럼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난다. 우리의 품성도,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행보도 점점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만한 광명, 어둠이 조금도 없죠. 4장 18절 거듭말하면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는 생활이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열처녀의 비유요. 신랑이 오는 깜깜한 길을 비추는 사람들이. 아,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구나. 시골 생활을 왜 하지? 아, 이래서 하는 것이구나. 지금 뭘 비추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요. 아, 이래서 이렇게 먹는 것이구나.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안식일을 정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 뭐 하고 있습니까? 깜깜한 흑암의 길에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그의 말과 태도와 모습에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 유대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접촉이 없는 가운데 수많은 의식을 행했는데 점점 아이들이 실증이 나요. 실증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 보세요. 외적인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진정한 생명과 접촉하는 경험이 없는 의식들을 반복하다 보면 실증이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촛불 행진하죠. 촛불을 켜서 들고 가보세요. 밤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뭔가 감동이 올라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의 의식들이에요. 예내신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권장한 적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그 의식이 성령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 의식이 점점 아이들에게 우리 예배 위에 재미가 없어지고요. 또 반복되어지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리를 외적으로 포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진리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안 그래요? 자,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어디 있죠? 빛 가운데 있죠. 빛이 있죠. 빛이 소유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 속에서 숨쉰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기도처럼 말씀에 푹 쳐져 있습니까? 사랑에 푹 쳐져 있습니까? 승리한 교회장에 여러 번 읽어드렸죠. 그들은 은혜의 깊은 샘에 자신들을 잠겨버렸다.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꽉 안겨버렸다. 그러자 이기심은 뿌리채 사라져버리고 사랑 안에서 숨을 쉬며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준다. 예수의 모범을 닮으십시다. 예수님은 쾌활하고 명랑하시고 민첩하시고 온전하시고 충성되시고
늘 남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셨고 생애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예. 자, 참 이런 표현 보십시오.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빛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게 해준다. 그 다음 보십시오. 유혹을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해 준다. 뭘 가진 사람들이죠? 생애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계속 보십시다.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의 쓰는 말의 단어와 말씨와 태도는 밝은 햇빛을 던져주고 그들 뒤에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깨러 가는 분명한 길 자체를 흔적을 남겨놓는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와일den스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전도하다가 그들을 만난 간 다음에 사람들이 뭘 느낀답니까? 천사를 만났네.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인상.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눈도 마을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말과 태도와 행동은 우리 품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얼굴 모습 그 자체가 참 이 말씀에 부담도 느끼고요. 얼굴 모습 그 자체가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네? 생명의 빛을 소유하였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를 가르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빛이죠, 빛. 동산 가니까 먹는 빛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 그럼 그거 먹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에 마음을 담은 정원이 깨끗해졌는가?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건강계의 기별이죠. 그 다음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미한 빛.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빛이 희미하게 되어버렸다. 왜요? 계속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희미하게 되어버렸다. 세상은 금은 보자기로 뒤덮고 있는 금은 보자기. 유대인들이죠. 금은 보자기를 써놓으니까 메시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이렇게 이해됩니까? 1888년 기별자들의 한 설교를 보면요, 그들은 위조된 가짜 플라스틱을 받아들였다. 그 의가 편하고 좋거든요. 쉽게 돈 주고 싸구려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면 되고요. 이미 구원 얻었고요. 금은 보자기가 씌어져서 도덕적 흑암 중에서 교회는 더 이상 밝고 맑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빙산과 같다. 얼마나 꽝꽝 얼었는지. 얼음 두께가 몇 킬로예요, 몇 킬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서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섬에 들어와서 어느 그림에 있는 사진의 글귀처럼 사랑의 빛에 젖어들다. 오늘도 우리 빛을 소유하셔서 잠언 4장 18절처럼 이런 빛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빈사 상태, 검은 보자기, 밝은 빛 가운데서 이걸 다 벗겨버리고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성경과 증언을 연구하고 요한 8장 12절처럼 생명의 빛을 소유한 모습으로 잠언 4장 18절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삶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우리 마하나임의 청년들 이제 이루어질 선교 마당에서 말씀과 태도와 용모와 모든 은혜의 심사가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서 빛을 발해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날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영혼을 위한 학교에서 배울 공간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일이 우리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